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란 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진리는 다 가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가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불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변하는 것은요, 가변되어지는 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럼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오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지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모든 삶의 소망을 다 놓아버렸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기 한 몇 달 전에 삶이 너무 공허하고 삶이 너무 허무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했던 그 삶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은 삶이 허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지면요, 삶이 험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삶이 공허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읽고 있고 믿는 이 성경은요,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이 책 속에 있는 글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이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고 읽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여러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신 이 진리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서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열흘 동안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병원에서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 사모가 오늘 말씀 읽어달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꼭 읽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합니다. 사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모가 건강하게 다시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이 병상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참 너무 많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그런 저희 사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뭘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말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지고 사복음서만 있어도 저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왜 우리가 읽으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요,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때요? 내 견해를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 생각이나 내 견해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되새겨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이 되고 얼마나 이 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이나 내 견해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막 쏟아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을 했고 나는 정확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끼쳐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실 때마다 항상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견해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비범한 가르침, 사람들이 놀라는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요,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하시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한국 사회, 세상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기독교인들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삶은요,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부터 보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이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이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녀에게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 여인은요, 지체하지 않냐고 자기가 경험한 복음의 그 자유, 은혜의 자유를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이렇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도 심령이 변화되어지죠.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죄인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단절된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살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따르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나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요,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7절에 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성령이 나를 아주 세밀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비록 우리 사모가 병상에 있지만 정말 감사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깨닫고 지내는지,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계속 메모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저께 그제 저녁에 자고 일어날 때만 해도, 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일어났는데 저희 사모가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됐다고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그 동영상 보였는데, 집에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저하고 교대에서 왔는데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누워서 요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했거든. 근데 들어버리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이내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며칠 전에 의사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 의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발을 움직일 수 없을, 걸을 수 없을 겁니다. 평생 보조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팔은 움직일 수 있지만 다리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면담하고 끝나고 나와서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다리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이거 전혀 안 움직여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어제 동영상 찍어서 2개를 찍어서 우리 딸이 보내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사모도, 저도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런 제가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고난과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 있다, 축복이 있다. 저는 제가 설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성령의 가르침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요즘 제가 새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심령이 평안해요. 이게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VRE균이라고, 그게 일명 병원균이래요. 내성이 생겨서. 근데 그걸 이제 음성 판정을 3번을 5일 간격으로 3번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것도 판정을 3번 음성 판정 받게 해주셔서 격리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성령의 세밀한 가르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고난과 시련을 내가 당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진리를 깨달으면 나타나는 삶이 뭐냐? 3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부패하고 추하고 추악한 것들이죠. 죄인된 인간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진리이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뭡니까? 진리이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진 진리이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 100분 이해가 돼요. 왜? 주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니까 거기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진리가 내 모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삶의 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삶의 지침에서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뭡니까? 이건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표준, 삶의 지침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말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 엘레베마주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 힐스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27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연소, 그것도 27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연소 초대형 교회 목사가 별명이 붙었는데, 이 플랫 목사님이요, 자신의 이 모델은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플랫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모델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을 축복이라고 포장해온 현대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성공 지향적인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을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중국 비밀 지하 교회를 방문하고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이는 거예요.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는 음향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도 없습니다. 이 크리스탈 강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편안한 그 긴 의자도 장의자도 없습니다.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 난방기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도 없습니다. 화려한 이 불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그들은 딱 한 가지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저도 그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 플랫 목사님이 중국에서 돌아와서 자기 교회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강단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저 초대형 교회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의리의리하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은요, 대형 교회들은요, 거의 수준이 오케스트라 수준입니다. 음향시설, 사운드, 조명, 거의 오페라 수준이에요. 초대형 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 거의 초대형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냐면, 과연 여기 있는 교인들이 말씀만 있으면 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까? 이 멋진 음악이나 아주 화려한 조명이나 푹신한 의자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초대 교회니까 스크린이 한 200인치 되거든요. 이 스크린 다 떼어버리고 에어컨 저거 다 치워버리고 추운 겨울날 트는 히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까? 여기 있는 교회 무대 장식 다 없애버리면 과연 저들이 이 교회에 모일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 그래서 그분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정말 말 그대로 에어컨 다 꺼버리고 하얀 조명도 다 꺼버리고 스크린도 다 꺼버리고
그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화려한 편의신을 다 떼어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느닷없이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우리 말씀만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교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가슴 졸이며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임이 무려 1000여 명이 예배당에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푹신한 의자도 다 치워버렸으니까 바닥에 그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밤 12시가 넘도록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플랫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요, 우리가 함께 1년만이라도 이대로 예배를 드려보시죠. 1년만이라도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봅시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던져줬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화려한 것,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중국에 처소교회 가서 한번 단기 선교하면서 그 불편함 속에 한번 예배를 한번 참 드려봤으면 좋겠어요.